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그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우리가 TV 광고 가운데 자동차 광고들을 보면 예전과는 그 광고하는 내용이, 강조하는 내용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 자동차 광고하면 자동차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이런 걸 광고했고, 또한 얼마나 자동차가 튼튼한지, 부딪혔을 때 얼마나 튼튼하게 탄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혹은 얼마나 조용하게 달리는지, 아니면 연비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주로 광고했던 게 자동차 광고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자동차 광고는 그것보다 좀 다른 데 초점이 두어지는 것 같아요. 자율주행 같은,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운전이 되고 운전하는 게 얼마나 이렇게 안전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광고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작년에 미국 미식축구 결승전 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들었던 자동차 광고가 화제가 돼서 뉴스거리로 이렇게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한 자동차 회사의 광고에 보면 이런 자동차 광고 내용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직장을 마치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해요. 이제 캄캄한 그런 시간에 자동차를 몰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분은 조금 외곽에 살았던 것 같아요. 한 동네에 그가 이르게 되고, 그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하면 한 사람이 자기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려견이 길을 건너요. 그런데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자기 가족들과 이렇게 즐겁게 통화를 하면서 운전하고 있다가 그 개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동차가 갑자기 급정거를 해요. 그 개를 안전하게 보호했던 거죠. 그러면서 뒤에 글귀가 이렇게 떠오르는데, 무슨 글귀가 떠오르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 이런 글귀가 뒤에 떠오릅니다. 그만큼 그렇게 어떤 자율주행이나 안전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게 갖춰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거지요. 여러분, 신앙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은 볼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의 눈이 있고 믿음의 눈이 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답답해요. 때로는 괴로워요. 내가 직접 그 피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아프고 고단하고 괴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눈앞의 현실과 아픔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고통, 어두움 때문에 낙심하고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의 당연한 그런 반응이고 그 당연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때 눈앞의 현실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 보이는 것 같진 않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주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고 내 뒤에서 손으로 나를 받치면서 내 힘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도 하고 저 앞에서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기도 하는 게 믿음의 사람의 영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해 줘요. 여러분, 보통 눈을 가지고 보면 그 당시 황제 숭배와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와 핍박이 가득하고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불이익이 많고 그러한 세상의 눈의 현실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강한 제국, 그 강한 권세와 권력과 힘을 가진 그 황제 혹은 그런 권력자들, 아니 그들이 지금도 어떤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 두려울 수 있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절대 권력과 힘을 가진 강력한 사람, 두려운 대상, 그러한 대상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 어쩌면 당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우리는 이것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또한 이 일 이후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요한을 하늘로 부르세요. 올라오라 그러시면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세요. 그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비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이렇게 시련을 이길 믿음의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무리들의 찬양이 있을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순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영안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려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읽은 말씀 15장 그리고 16장 이렇게 걸쳐서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 하면 이제 7 대접의 재앙, 7이라고 하는 재앙 시리즈의 마지막 재앙인 이 7 대접의 재앙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장에 있는 말씀은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보면 먼저는 이 재앙을 준비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재앙을 이끌 그 7 천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들이 7 대접을 손에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 언급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찬양을 하냐 하면 시련의 때, 역경의 때,
혹은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이겨내며 승리한 사람들의 찬양이 중간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제 요한이 다른 또한 이적이라고 하는 그것을 환상을 보게 되지요. 이제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7이라고 하는 시리즈에 붙은 마지막 재앙이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으로 이게 나타나는 이 재앙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성적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서 이것이 비롯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말하면서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요. 7 천사가 나오고 그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며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7절에 보면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 옆에 있던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 7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 7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7 이 대접의 재앙은 하늘 성전,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7 천사가 그 금 대접,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 7 재앙을 이제 끼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다. 우리가 16장에 가면 이 7 대접의 재앙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이런 하나님의 7 재앙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한 찬양이 울려 퍼져요. 어떤 찬양이 울려 퍼지느냐, 누가 이 찬양을 어디서 하느냐라는 것이 먼저 언급이 돼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이 있다 그러면 불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통과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게 등장하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 그리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12장, 13장에 등장하는 용, 그리고 그를 섬기는 그 짐승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짐승, 그 우상의 이름을 받지 아니한, 그 수를 갖지 아니한 사람들, 그것을 이겨내고 벗어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고 주님을 향한 그 거룩함의 믿음의 모습과 그 신실함을 지켜나가 그 사람들을 어떤 이기고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이기는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이렇게 벗어났다. 여러분, 그것에 붙잡혀 있으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고 괴로움이 칠 것 같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이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벗어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력과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악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된다 하는 말씀을 여기 합니다. 그런 자들이 어디서 있느냐?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하나님의 악기를 가지고 이제 노래하며 찬양하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여러분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 노래를 말해요. 언제 그들이 불렀냐면 14장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홍해가 말라 있었다면, 물이 하나도 없이 있었다면 거기를 건너고 크게 감격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홍해가 물이 가득했는데, 그래서 그 앞에서 죽을 것 같다고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요. 어떤 일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까? 애굽의 군대가 올 때 다시 물이 그들을 덮쳐서 물이 그들을 살아서 그들이 수장되고 말잖아요. 15장에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찬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는 구하시고 저 애굽의 군대 말과 그 탄자를 물에 수장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노래한 게 이 모세의 노래인데, 그들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 모세와 노래 같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불이 있는 것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요. 그 바다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걸 통과해냈어요.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듯이 그들 앞에 있는 시련과 어려움에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한 다음에 마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새 생명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내용이 3절, 4절에 나옵니다. 그 노래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만국의 왕이시여.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 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길이 어떠냐? 의롭고 참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고 크고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벌어질 이 심판의 광경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벌어지는 심판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면 이 악인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의로우신 분인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의로우심을 보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을 향한 찬양이 여러분의 입에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여러분이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찬양의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하나님은 왕이 되셔서 의롭게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하시고 그의 의로우신 일을 나타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고
악의 세력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한 자로 우리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위대하심과 역사하심과 거룩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입에 마지막 심판 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사람처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과 심판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무리에 여러분이 속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물이 가득한 홍해를 건널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불 가운데 처해 있던 성도들, 주님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신실함과 순결함과 정결함으로 그 믿음의 여정의 시련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여러분이 통과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과정을 잘 통과해내고 이겨낸 자, 벗어난 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한 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이러한 영적인 은혜가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내가 그것을 체험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그 은혜로우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오늘 좀 보세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과정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연기가 거기에 가득 차 있는데 그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의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여러분 이 8절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등이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기능을 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던 것이 성전이었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던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7 재앙, 이 7 천사의 7 대접의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위한 속죄 제사가 드려질 수도 없고요. 제사장의 제사도 이제 드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은혜의 때에 살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악한 사람들, 이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우리가 내일 보겠지만 그들은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데도 계속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고 거역하는 그러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속죄 제사도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고 은혜의 때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게 큰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7 대접의
재앙을 준비하신 그 환상을 오늘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이 그리고 재앙이 준비되는 과정 속에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믿음의 신실함과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냈던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는지 그 찬양의 내용을 우리에게 듣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도 영의 귀가 열려서 이기는 자들 그리고 벗어난 자들 그들의 찬양을 우리도 듣고 우리도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고 위대하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왕이 되셔서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면서 그들이 찬양했던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를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무리에 속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무리에 속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하고 당황해하는 이들도 있고, 불이 사방에서 불어오는 것 같은, 그래서 불에 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길을 걷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애굽 병사를 수장시키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고난의 시간, 어둠의 시간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겨내며 승리한 자의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어린 양 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살이 찢기고 그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이름과 그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도와주시고 저들의 간구,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승리하는 자리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